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늘 또 열심으로 또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조금 진정되기를 바랬지만, 이렇게 또 어제 저녁 6시인가요? 1230명 이렇게 넘었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한 500명 넘었겠죠, 그죠? 참으로 안타깝고, 또 계속 너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서 견디기 힘든 그런 날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해서 이때를 잘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지방 또 이제 3단계로 올릴지 뭐 이런 또 논의를 한다잖아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자리 정돈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 앉으면 이렇게 목이 되게 아파요. 이렇게 한쪽에 앉으면. 그래서 저도 항상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 최혜옥 권사님 이쪽에 오시더니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죠? 내 자리가 저기라. 그래서 저 자리가 비어있으면 항상 걱정이 돼요. 우리. 네, 각자 자기 자리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이제 우리 자리 정돈 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니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제 협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은 앞에 자리 괜히 비워놓지 마시고, 일부러 지금 한 자리씩 다 땡겼잖아요. 땡겨졌으니까 우리 선사님이 잘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오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내가 한 자리는 더 앞에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으시면, 그래도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덜 미안하잖아요. 앞으로 앉으려니 좀, 그죠? 늦게 와가지고 앞에 앉자니 조금 미안스럽고 나가기 쑥스럽고 그럴 텐데, 다른 또 지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 한 자리씩 앞으로 당겨서 앉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이런 소망, 무엇보다도 또 그까지 서로 돌아보는 이 사랑함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 2021년의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교회 표어가 뭐죠? 눈치 빠르신 분은 다 여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활동이 많이 이제 줄었고, 또 여러 사람 만나는 것을 다 금지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 인격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표어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너무 좋아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2년 넘게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지역에서 에베소에 일보러 왔던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이제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한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냉랭했다는 거예요. 차가웠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머리는 지식으로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불편한 가운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일어서서.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세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길거리에 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뭐 어디든지 서서 이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몇몇 경우가 나오기는 해요. 여기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간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다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충만하신 것으로 이런 말이죠. 충만. 앞에 풍성과 여기 충만은 단어가 이제 여기 어근이 같아요. 요게 이제 끝에만 좀 약간 달라지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거의 우리 말이 지금 이제 살짝 바꿔놓긴 했지만 요 의미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비슷한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 전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색하고 정말 아무것도 주기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졸라야 억지로 조금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주 풍성하신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고 어디에서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의지해서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이 그 풍성하심, 그 충만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주고자 하는 것,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을 묶어서 둘을 묶어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를 2개를
두 개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아까 읽었으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갖고 와야 할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성형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우리 의사들이 손기술이 좋아서, 그죠? 성형 기술이 이제 발달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을 잘못됐다, 뭐 나쁘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또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 누구나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성형도 중독이 된대요. 중독 수준에 빠지는 것이 문제이고 겉사람만 가꾸느라 우리의 속을 정작 가꾸어야 할 속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그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말씀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렇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 이제 너희 속사람을 중심으로 성령과 능력이 앞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은사와 연결해서 뭔가 일하는 것, 뭔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가꾸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요. 여기 계시게 하는 이 말, 계시게 하시었고 계시게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어딘가 이제 정착해서 거주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좀 비교되는 말이 뭐냐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나그네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카토이케오라고 해서 이거는 정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착해서 오래 계속해서 거주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손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잠깐 왔다가 인사하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떠나갈 사람으로 하루 이틀 묵었다가 떠나갈 사람으로 손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주인이 되셔서 그 자리에 그죠? 자리를 깔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실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정리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살아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17절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았다고 또 흔들리지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또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시고 눌러 앉아서, 그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이제 깨달아라고 하는 말인데, 깨닫는 거나 아는 거나 거의 비슷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그렇죠? 두 가지 동사로 하나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깨닫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거의 비슷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벌하는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는가? 이거는 당시에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아주 거리끼는 끔찍한 일을 이야기한다 해서 아주 싫어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총 집결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랑을, 이 능력과 이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죠?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정말 중요했던 것이 값어치 없고, 그죠? 값어치가 없고 또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으니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흔히 사랑을 하면 우리 사람이 바뀐다 그러죠. 성숙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요, 첫눈에 반하는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죠.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서로를 더 알아갈수록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부부로 함께 살면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는 이게 귀한 사랑이에요. 젊은이들이 뭐 금방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우리 이제 그걸 또 부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늘 감사해야 하시고, 그죠? 그 사랑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모든 인류를 다 그죠?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얼마나 오랜 세월 계속될 수 있는지 그 길이가 아주 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끌어올릴 만큼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함께 하실 만큼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저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은 사랑이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길이와 그다음에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인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경험이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도 잡을 수 없는 사막의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잡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의 길목에서 이러한 허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 세상보다 더 크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온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1등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쉴 때도록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과 같은 그러한 열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애쓰는 만큼의 일단 소망, 이러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성,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충만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이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과정은 오래고 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듭해서 번면하고 이루게 매일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해살의 수고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습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가야 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남은 또 짧은 기간에 더 힘써갈 때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써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풍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여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위해 해산 앞둔 사랑하는 집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